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이 둘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저희 딸에게 가장 친한 그 아버지가 60도 안 되셨는데 암이 온몸에 퍼지셔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조사를 할 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참 너무 미안했다.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했다. 그 딸이 아버지에게 들은 말로는 이민 와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참 보람됐다. 딸이 치과 의사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어쨌든 치과 의사가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으로 갈 때에 그 모습을 본 딸은 참 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했다. 근데 그 조사 가운데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돕고 지금 중풍병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교회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노라.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만큼 살았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참 하나님 내가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을 산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하고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하면 중풍병, 뇌출혈이나 뇌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된 다음 주에도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이 다시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중풍병자 반신불수가 됐던 움직이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근데 죄 사는 권세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회복되어져서 가는 이 두 개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병실에 누워서 의사 손길에서 수술을 받을 때의 마음은 수술이 잘 돼서 치유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고 나니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매 순간에 화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 마음이 더 크게 듭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지만 살아있고 먹을만 하고 걸어다닐만 할 때는 이 삶에 대한 문제가 죄짓지 않는 삶의 문제로 훨씬 더 크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사함에 대한 권세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암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이 문제가 큽니까?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자, 율법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외에 죄 사는 권세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참남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사들입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치려온 그 침상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자, 나사로에서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잠자는 자, 곧 깨어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게 죄사함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죄사함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이 병이 치유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적인 회복의 능력이 돼야 이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몸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몸이 건강해져도 죄성을 가득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십자가 보혈의 사건 외에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이야기하기는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하기가 더 쉽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율법적으로는 완전하게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의사를 통해서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문제가 있냐면 치유함을 받아도 중풍병자가 일어나도 나사로처럼, 적어도 나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그 자리에 있었어야죠. 나사로 있었단 말이 없거든요. 죽었다 살아나도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이 의로워지는 문제들이 아니라 죄를 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면 살수록 죄로부터 멀어집니까?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가까워집니까? 아니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바울처럼 죄에 대한 깨달음이 더 많아져서 나는 참 대단한 사도다. 나는 사도 중에 못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죄인이다.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는 이 고백이 더 심해집니까? 그러니까 이 치유함에 대한 문제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은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치유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는 회복이 되었지만 나사로처럼, 그리고 많은, 이건 조금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참 병원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건 뭐냐면 그때는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기도를 할 때 많은 자들이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들의 치유함을 얻을 때에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 마음 안에는 의롭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의롭다 칭해 주신 죄됨에 대한 의식보다는 내가 치유함을 하면서 이들이 회복되어질 때 내 의가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치유함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치유함 가운데는 죄 사함에 대한 권세를 잊어버리면서 십자가로부터 자꾸 멀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그래서 D.L. 무디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도
이 죄사함, 내가 참 부족한 죄인이다. 하나님 은혜 앞에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자꾸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납니다. 내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뭡니까? 은혜가 있을 곳이 없습니까? 죄사함의 권세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과 의로운 자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죄의 소리가 크다. 그런데 용서의 소리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의 소리는 크지만 치료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것입니다. 불행의 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행복의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병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소리, 오늘 뭐라고 그러니까 병자가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 나사렛에게 뭐하러 옵니까? 안 오고도 나사렛에 나오라 그러면 저는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뭐하러 거기까지 갑니까? 뭐하러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뭐하러 믿음의 선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그거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집에서 예배드리죠. 이게 뭐하러 옵니까? 전에도 교회 찾은 한 친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대. 그럼 계속 드려라. 오지 말고. 근데 와서 예배드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거든요. 행복의 소리가 더 큽니다. 실패 소리도 큽니다. 그러나 성공의 소리는 더 큽니다. 패배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승리의 소리는 더 크게 납니다. 저주와 심판의 소리가 나지만 축복의 소리는 더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 중에도 실패한 중에도 내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은혜 소리가 더 커야 돼요. 몸의 치유보다도 죄에 대한 용서의 소리가 우리에게 더 크게 들려야 됩니다. 본문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이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골투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가시나무 새는 일평생 살면서 딱 한 번 웁니다. 근데 그 새가 울 때는 모든 새들이 그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딱 한 번 우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죽어갈 때 가시나무에 자기 몸을 찢으면서 자기 몸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럴 때 모든 새들이 다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소리가 뭡니까? 내 오늘 부탁하나이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서 자는 거예요. 그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이 외침의 그 한마디 소리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 사역지에서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GM에서 그 자동차 로봇을 전공했는데 지금 UBC 교수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학기의 논문, 이게 박사과정에서는 그게 논문이 진전이 돼야 그 졸업을 하거든요. 그 공대생들은 한 3,000불씩 줍니다. 그 1년에 한 36,000. 그런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스탑이 되고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근데 그게 3달인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온갖 머리를 다 쓰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그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또 붙어서 같이 연구를 했는데 또 안 움직인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를 불렀습니다. 뭐 한 번 부르는데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그때 돈으로 한
몇천 불씩 줬던 것 같아요. 한 번 부를 때 스페셜리스트니까. 근데 그 사람도 와서 못 고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렀어요. 또 다른 스페셜리스트, 캐나다에 있는 가장 유명한 스페셜리스트를 3번이나 불렀습니다. 근데 또 못 고쳤어요. 그럼 이제 뭐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그게 방법이 없으니까 로봇을 붙잡고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갈고 그러고 나서 정말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자기도 놀랬대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놀랬대요. 근데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제가 그 길을 사임했기 때문에 몇 년 있다가 가서 연락이 왔어요. 가서 봤더니 테뉴어를 받으려고, 테뉴어는 교수직으로 있으면서 일평생 일하기 위해서 받는 그 테뉴어를 받으려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적게 잘 때 2시간, 3시간, 그랬더니 병이 났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로봇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로봇을 움직여 주셨는데, 사실 로봇이 움직여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주 스마트한 이 통찰력을 주셔서 그 부분을 건드렸더니 로봇이 움직이더래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내가 기도할 때 이제까지 갖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건드려 댔더니 그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 처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지금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왔던 저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의 전을 찾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온 청중들 보세요. 이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 고쳤다라고 해서 온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보러 온 겁니다. 근데 와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에 대한 깨달음이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개의 바다를 건너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면 내가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왜 화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친구,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믿음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골프를 못 치니까 골프장에 나가면 좋죠. 운동하십시오. 그러나 골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민사회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람들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거기 예수 얘기가 빠지면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의 얘기를 듣고, 이게 좋은 친구입니다. 함께 들을 수 있는 자, 함께 모일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 이게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주의 외로움이 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자꾸 커져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이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친구들 다니십시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주의 전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보세요. 권고하는 친구도 좋은 친구지만 권고를 받아들이는 친구도 좋은 친구입니다. 아니, 안 간다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데려갔을 수도 있잖아요. 주술하는 곳에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내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보았으면
나도 본 것이고 친구가 권고해서 믿음의 자리를 가자고 하면 그것이 좋은 친구인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에게는 이 나사로의 집안은 예수님에게 가장 아주 환대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예배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를 자기가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라고 하는 거와 내가 예수님에게 가는 것은 헌신에 대한 그리고 충성에 대한 거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자기 얘기하고 자기 쪽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라고 했지만 기독교의 리더십은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께 맞춰주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와 자기 살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근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객관적인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믿음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친구들은 예수에게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프면 주의 전에 나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픈데 의사한테 안 가고 물론 원격 장치가 돼서 의사한테 가서 의사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행동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믿음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합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우리 콘크리트 벽돌이 안 되지만 이스라엘 집이라는 게 흙으로 만든 집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뜯기가 쉬운 것도 있지만 뜯으려고 하는 행동적인 믿음 속에서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건 나중에 고쳐줘야 돼요. 손해도 감수하려고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It's now and never.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목회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지만 문제는 나예요. 내 믿음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정말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내가 예수께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심정적인 결단은 내가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게 중풍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 아니면 결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9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병에 걸릴 수 있다. 소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 때문만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영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죄에 대한 고백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해야 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그게 꿈과 비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죄는 내적인 것이지만 치유는 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으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사함을 받으면 병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니라. 11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오늘 나았다 내일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병 나은 체험,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였기에 이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병든 자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 속에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당신이 있기에 나의 친구들이 있기에 내가 있고 당신의 믿음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속에 오늘도 살아 일어나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아픔의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소리에, 회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